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은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신앙의 주체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히 신명기 6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사는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공교육의 학교 교사 다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맡겨 놓으신 가정의 부모 교사는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중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사라는 지칭을 쓰긴 하지만 그 교사에게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를 통틀어서 제가 교사라는 지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요약에도 교사라는 단어 옆에 제가 모두 괄호를 해서 부모를 넣어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구나, 교회 학교 교사에게 주는 이야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이고 첫 번째 교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정보를 가르쳐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지만 그것만 하라고 교회 학교에 교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주고 옷을 입히고 학업을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 입히고 잘 먹이고 살찌우고 또 잘 재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은 사육합니다. 사육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기름지게 잘 먹이고 잘 재워서 포동포동 살찌우면은 그게 사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사육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인격체이고 생명체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그들이 열정과 비전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며 꿈을 심어주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교육,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이고 부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방금 양육, 교육,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육은 뭐고 교육은 뭐고 훈련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양육이 교육이고 교육이 훈련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의 카테고리 속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양육과 교육과 훈련은 다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고현충영교회에 이런 양육, 교육, 훈련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것을 5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5단계가 있는데 다 도록 하지 않습니까? 5도록.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맞도록.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도록 하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와야 돼요. 와 보라.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젖먹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가, 교사가, 교회에 중직된 자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를 사귀면서 친근한 가운데 사귀는 중에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 자꾸 넥타이를 매려고 해요. 자기 보고 슈트를 사달라고 그럽니다. 아빠가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빠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시청각 교육. 젖먹이가 뭘 하겠습니까? 엄마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애들도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서 이러면서 엄마가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본다고요. 그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거는 교육이에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그 다음은 훈련이 뭐냐면 배운 것을, 내가 체득한 것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코칭이 들어가고 체크가 들어가요. 과제가 제시가 되고 과제를 해서 가지고 오면 과제에 빨간 줄 쫙쫙 그어가면서 뭐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받은 사람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역을 직접 맡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왔던 길을 이제 아이들이 사회 현장에, 경제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보면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이 오도록을 저희 고현 충영교회에서도 앞으로 교육 체계가 세워져 나가는 중에 하나하나 세팅돼 갈 건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런 과정들 중에 이 흐름이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잘 보셨지만 거기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죠.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른 세대의 등장이 왜 나타나느냐?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쉐마는 양육, 교육, 훈련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양육,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뼈아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현중앙교회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지는 않을까 그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지상명령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양육, 교육, 훈련을 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만져주시면 그 다음 세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사사기 시대에 이 다른 세대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있을 때, 부모로 있을 때,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나면요, 부모님들보다 어른들보다 몸집이 더 커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매를 들어서 때려도 그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매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더 이상한 부모고 나쁜 부모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의 교육 환경과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맞으면 신고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배치된 교육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분을 품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는 들어야 되고, 원칙과 규칙을 세워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고연충영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크게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사육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육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육은 먹어치우기 위해서, 내 밥을 삼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이의 몸짓을 키우는 거, 그건 사육이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정말 성숙하게 키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극,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됐다 하는 비극에 대한 내용, 결국에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차고 넘쳐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질이 하나님 앞에서 미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마음의 진심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교육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젊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면 그 책임을 교회 학교 교사 탓과 목회자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공교육의 책임을 학교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아이의 공적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다 돈으로, 학원으로 돌려버리면서 그 아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과거의 신앙교육과 아이들의 공적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세대에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너무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지침으로서 충분한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누구예요? 너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체득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아이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가정 예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체득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아빠는 엄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반성과 이런 뉘우침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하브루타예요. 유대인 교육의 대화법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 나눔 속에 신앙은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함께 더 풍성해진 디베이트가 되어서 그 아이의 심령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인내하며 품어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사들 특별히 핏줄도 아니고 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도 없고 여러 모양 가운데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주 전화하는 것, 또 예배 자리에 그 흐트러진 예배 자리에 바로 앉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부모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가슴에 싣는 것,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로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로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며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고연충영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생각해 볼 문제가 두 번째가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뭐라도 주고 싶으면 내 주머니에 뭐라도 든 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내 어카운트에 뭐라도 든 게 있어야지, 내 월렛에 뭐라도 든 게 있어야지 꺼내서 줄 거 아니에요? 내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도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주는 신용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는요, 부모는요,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얘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제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고 제 손에서 신앙 서적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로서 퇴보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의 퇴보는 교회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그 손에서 성경책이, 신앙 서적이, 그리고 기도의 그 무릎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개발될 때에 교회의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신앙 가운데 젖어 있고 은혜 가운데 깊이 사모함으로 심겨져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흘려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교사와 부모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뭘 보는 줄 아세요? 믿음을 보고 태도를 봅니다. 믿음을 보고 태도를 보며 하나하나를 보며 배워 나갑니다. 그 말은 곧 언행 심사를 보며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교육이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큰 교육이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시청각이 어찌 보면 문자적인 교육과 귀로 들리는 교육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청각 교육의 대가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었어요. 본대로 행하라. 너희가 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언행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며 내가 은혜 중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1만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말쟁이 스승들은 많지만, 말만 하는 부모들은 많지만 스승은 많지 않다. 삶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그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열매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사 부모는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교사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확신했으면, 네가 그것을 믿었으면 그 말씀 위에 서 있어라 하는 권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수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가르쳤을 때에, 우리가 잘 가르치고 그들이 잘 배웠을 때에 성경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절제와 인내와 바른 선택과 또 충동적인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사는 공과 공부만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먹이고 입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 부모는 자기 영혼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고 은혜를 입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은혜 없이 섬기면 지치고요. 기도 없이 가르치면 메마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지칩니까? 또 얼마나 메마릅니까? 이 심령이 깝깝합니까? 답답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은혜가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그때 지치고 메마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소위 대형 교회에서 세 군데를 거치면서 그 세 군데 모든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를 했어요. 그 교육 디렉터 할 때 제일 많았던 아이들이 2,500명, 교사가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교육 디렉터로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가 외칠 때 저의 기분이 어떤 기분인 줄 아셨습니까? 저 큰 산 꼭대기에 혼자서 깃발 들고 그 위에 깃발 꽂아놓고 온갖 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여기다, 여기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로 와야 된다 외치고 있는 그 외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따라올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고 기도라는 거예요. 좋은 교사, 좋은 부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만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정말 좋은 교사, 정말 좋은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고갈된 은혜로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충분히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끝까지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년대계라고 얘기하죠. 백년대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은요,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써 가르쳐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요, 오래 품어도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요, 씨를 뿌린다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본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나 때에 그 씨를 뿌려서 그 씨들이 자라서 내가 수확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나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청빙 과정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와 친한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동신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한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신반포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말레이시아 담임으로 청빙 받아 가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김효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개구장이었대요. 그 목사님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우리 고현충년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개구장이한테 씨를 뿌렸더니 그 개구장이가 예수 만나서 목회자가 되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하다가 지치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노? 올해까지만 하고 교사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수고, 부모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예배의 자리에 앉히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부모는요 결코 조급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위임을 받았고 선교지를 나갔다가 다시 고현충년교회에 와서 또 위임을 받게 되겠죠. 우리 장모님이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촌 형님, 형수가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무슨 가문의 영광까지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개구장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또한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신앙교육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교사, 부모와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스승의 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그 영혼 붙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만, 교육부서,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떠난 이 빈자리 내가 한 명 앉히겠다. 내가 떠난 이 빈자리 비워두지 말고 내가 한 영혼 앉히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고 또 전도해 주셔서 이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사사기 2장 10절의 비극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수고하시며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키우는 교사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또 먼저 자신을 지키면서 은혜 받은 교사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끝까지 감당해 주시고 끝까지 씨를 뿌리셔서 열매 거두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으시면서 씨 뿌리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해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 계대의 단을 거두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한 번만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지 않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참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그 모든 불평들이 이 입술에서 싹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긍정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꺼지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